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영국의 전기작가 아이작 월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집에 거하신다. 한 집은 천국이고 다른 한 집은 온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오늘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편이지만 맥주감사주일은 우리들에게 덜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3대 절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인 아비벌 1월 14일 저녁에 지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용한 바벨론역으로는 니산월이 되겠고요. 오늘날 달력으로는 3, 4월인 봄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죽음의 영이 유월에서 Passover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세트로 함께 지켰던 무교절은 유월절의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간 떡과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으로부터 긴급하게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무교절 기간 일주일 중 맞게 되는 안식일의 바로 다음 날 그 해에 첫 보리를 수확한 한 개의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추수 전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미리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무교절의 7일 기간 중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7주가 7번 지난 날 7, 7이 49죠. 이기에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안식일로부터 숫자를 세어서 50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도 불렀습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5월, 6월, 즉 초여름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맥추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보리추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맥주나 맥콜과 같이 한자 맥이 들어간 음료는 당연히 보리라는 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맥이라는 한자는 보리와 밀을 모두 지칭합니다. 단 보리는 더 크기 때문에 대맥이라고 부르고 밀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자나 빵의 포장지 성분 표시를 보시면 밀가루라는 말 대신에 소맥분이라고 쓰인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밀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자 축제입니다.
성경의 초실절이라는 말이 무교절에도 나오고 맥추절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에 포함된 첫 추수드림은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맥추절의 첫 추수드림은 밀의 초실절입니다. 이것을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보리가 먼저 추수되었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칼국수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칼국수집에 가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보리밥입니다. 이 보리밥에 고추장과 열무, 김치에 참기름, 들기름을 살짝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칼국수집에 가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보리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가 나옵니다. 보리밥이 먼저, 그 다음 밀가루, 칼국수. 칼국수집을 기억하게 되시면 6월절과 무교절 때 있는 초실절은 보리 초실절, 그리고 50일 후에 초실절은 맥추절, 이렇게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 그림을 보시면 보리와 밀은 비슷하게 생겼고 수확 시기도 중간에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별을 쉽게 하는 방법은 둘을 보시면서 뭐든지 큰 것이 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리는 키도 크고 알곡도 크고 수염도 큽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절기, 그것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이는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됩니다. 포도, 올리브, 무화과 같은 과일을 중심으로 한 1년 농사의 추수를 완료한 다음에 한 해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불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되돌아보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추수한 열매를 드리며 이웃들과 나누는 풍성한 축제를 벌입니다. 초막과 같은 말은 장막이죠. 영어로는 텐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텐트의 약간 어려운 말은 태버너클이라고 합니다. 태버너클. 초막절, 그래서 장막절은 초막 장막은 표현이 다른 같은 말이고,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말도 동의어로 씁니다. 수장절이란 말은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고 저장한다라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east of Ingathering이 되겠습니다. 수확해서 저장했다. 그 절기이다. 초막에서 지낸다. 장막에서 지낸다.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맥추절과 초막절, 이 두 번째 절기와 세 번째 절기에 공통된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각자가 받은 복만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제사처럼 교회에 동물을 한 마리씩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나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 목사에게 건네주고 가져온 소와 양을 칼로 잡게 해서 제단의 번제로 불태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주님의 전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힘껏 드리는 감사의 제물은 단지 헌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힘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나의 재능이 기꺼이 교회 안과 밖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드려질 때 우리는 그 이웃과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강건하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그들의 어려움들을 아뢰어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또한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복의 정도에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 최선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것이 결코 물질적 기준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큰 물질적 풍요함을 주셨지만 그것에 결코 감사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매우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분명히 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정말로 부자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요즘보다 더 풍요로웠던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더 감사하고 나누어 주고 풍요롭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지내는 시대인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45년 해방둥이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모두가 어렵잖아요. 그때 껌 하나라도 얻게 되는 행운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씹으셨다고 합니다. 한참 씹다가 문설주에 붙여놓고 다음날 또 씹고 그 다음날 또 떼어서 씹고 그러다 동생도 몰래 씹고 언니도 몰래 씹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웃으면서 모두가 힘겨운 시대였지만 행복하게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족 사랑과 형제 우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삶의 희망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팔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도 즐기고 파도 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서 유명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팔다리 멀쩡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인지 분노할 것인지를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어도 내 마음만큼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죠. 그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했고 분명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감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은 이것입니다. 모든 이와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맞고 신앙 수준에 맞고 교육 수준에 맞고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 그런 끼리끼리 사람들하고만 어울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반드시 함께 데리고 나와서 주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받은 복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예나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 자신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소유도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약자들입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일하게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능해서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길 지파 하나를 선택하셨고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11지파의 형제 지파들 땅에 섞여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1지파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셨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들을 이 축제의 절기에 불러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결실이니 나만 혼자 먹고 즐기고 배부르고 말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없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어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많이 배운 자들끼리만, 부유한 자들끼리만, 신앙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끼리끼리만의 사교 모임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배운 사람이 조금 덜 배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동체, 조금 더 가진 자가 조금 덜 가진 자를 채워주는 공동체,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제 신앙을 가진 자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참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만 가지려고 움켜쥐고 감사와 자원함으로 흘려보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전부 도로 가져가시기 전에 이미 주신 복을 하나님과 공동체에 흘려보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더욱 커다란 파이프가 되어 나를 통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지게 될 절기 헌금만큼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교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의자도 구입해 주고 직접 가서 그들의 필요도 듣고 위로해 주고 그들의 필요하다면 두 팔 걷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이 절기 헌금들이 전액으로 쓰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지침은 당신의 연약했던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과거에 집착하실까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삶이 편안해지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듯 합니다. 과거의 고난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무언가 조금만 잘하게 되면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면 정말로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잘 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애굽에서의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약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우리는 초심을 잊지 않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맬 때 우리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건져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셨으며, 천군 천사를 그때마다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개입해 주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 채워주셨고, 먹여주셨고, 치유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과거를 반복하고야 만다. 저의 경우 2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30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도 안 되는 영어로 대학원 공부를 해 나가느라고 정말 쉴 새 없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때문에 허리가 더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이상 저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이 수년 전부터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90%, 95% 이상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하게 아플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저리고 팔다리가 저리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얼굴이 인상이 쓰여지게 되고 그게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기도 했는데 그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과거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내가 이 정도면 잘났지 하는 교만한 생각이 찾아오면 과거 통증으로 고생했던 시간들을 애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여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나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이내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또한 저는 과거의 연약함으로 인해 몸이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요, 내 가족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에게 도와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의 과거의 연약함을 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평범함이 감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의 3대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의 정신을 계승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이단들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안 지키냐며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안 지키는 이유는 구약의 유월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신 죽음과 부활의 구원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어렴풋이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마치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 조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유월절의 실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유월절을 유대인들처럼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 성탄절과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억하며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곧 일요일에 모여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절기는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맥추절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2000년 전 6월절인 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 이후에 둘째, 셋째 열매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어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될 것을 6월절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써 증명해 주셨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안식일을 거쳐 77이 49, 그래서 77절, 50일이 되는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들은 각자 난 곳 방언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맥추절 곧 오순절의 절기를 마치고 각자 자신의 집이 있는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 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맥추절에 오셔서 시작된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맥추절 곧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추 감사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비롯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맥추절에 관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작고하신 존 세일해머 교수님이란 분의 연구에 의하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시작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그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맥추절 곧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성령님의 강림을 한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수천 년 후 마가의 다락방에
맥추절 곧 오순절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불과 같은 강림이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작정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맥추절날, 오순절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 중 정확히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방향을 잃으셨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옳게 가고 있지만 혹시 길을 잘못 드셨습니까? 심하면 왜 내가 이 한 해를 또 달려야만 하나 하면서 모든 의욕이 상실되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남들 다 가는 인생이니 나는 아무 목적도 이유도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필요하듯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머지 반년을 제대로 달리기 위한 1년 중 하프타임인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일상의 축복을 돌아보며 이미 주어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과거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힘써 자원함으로 감사의 반응을 예물로, 섬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명령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끼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아서 돌봄과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연약함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맥추절의 부활의 둘째 열매로 일어나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한 것은 없지만 지금의 나의 일상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웃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임을 깨달아 알아 감사가 내 삶의 최고의 습관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의 알곡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알곡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의 하프타임인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